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이 시간에 임태빈 군, 우리 임성우 형제와 김고은 자매의 첫 번째 아들 우리 태빈이가 세례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태빈이도 아직 안 왔지만 태빈이 아빠가 오늘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빈이 아빠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 기회에 태빈이 아빠가 올 수 있을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부활절 축제의 시간으로 셀레브레이션 중에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세례를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태빈이가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후견자가 되어주시고 권면으로 함께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1일 연속 기도회 사인 없이 다 사인이 채워졌습니다. 정해진 시간들을 보시고 함께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5월 18일 토요일, 5월 19일 주일은 19일입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 전 우리 18일날 특별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축제를 위해서 기도 모임 매주 예배 끝나고 나서 모입니다. 전도에 함께 참여하시고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기도에 임해주시고 또 좋은 서로의 나눔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는 또한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2차 태신자 작정일로 하겠습니다. 지난 1차 3월 3일날 태신자를 올렸는데 13명이 작정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공연하는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태중의 아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중에 드리는 아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셔요. 아직은 이번 기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도 태신자를 정하시고 함께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우리 교회로 초청은 못하고요. 전도 세미나가 이렇게 순간포착 전도법 20여 년 동안 이 연례에서 전도 세미나를 해오시던 조복석 사모님이 하시는 CWM이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위트니스 미션인가요? 우리
CWM 전도법 우리가 세미나에 우리가 한 1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참석하실 텐데 전도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4월 9일, 16일, 23일 오전 9시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야가교회 전국 총회가 15일, 16일, 17일, 18일 날 LA에서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현숙 권사님, 우리 박복규 선도님 딸, 그리고 그의 피앙세가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 딸 제니퍼 박, 아직은 제니퍼 박이죠? 제니퍼 킴은 멀지 않은 시간에 제니퍼 킴이 될 것 같은데 그의 피앙세인 우리 자셉 킴, 자셉 킴하고 우리 제니퍼 박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Thank you.
나는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 그 소망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저도 섬기며 죽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모습 닮아가며 매 순간 나를 죽이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경험을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소망 되신 나이들이 내가 주로 인하여서 주로 인하여서 삽니다. 그 부활이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 그 부활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부활하며 내 심령이 부활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순간들이 부활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모시옵소서. 주님 모시게 하나님 그 성령께 하시고 그 소망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또 나를 없으시면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가 인도하여 놀라우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이 아침에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저들은 성경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기리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에 따라 행동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더 따랐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부활의 아침을 맞아 저희들이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의 장사됨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형상이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자세에서 이제는 확실히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 앞에 부활의 증거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남의 어떤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미워하고 질투하던 나의 모든 옛 성품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지어받은 새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들 중에 아직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내와 평화의 선물을 하게 해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들린 성도들에게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온전히 새롭게 지원받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함께 예배해야 할 지체들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시며 그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만 따라가므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존전 앞에 나온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마다 초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큰 축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복음 전도자요, 우리에게 남은 꿈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삶의 가치와 의미로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주 사랑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로 넘치게 하시고 삶의 용기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권속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이미 여자들이 준비한 방송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물러오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의 수치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기도를 하여 관심을 하되 눈뜨자 없으므로 주사가 그에서 문제다. 여자들이 주어 얼굴을 향하니 주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것을 주사라고 하셨느냐. 여인이 죽지 않고
오늘 성가대에 찬양하는 모습만 보신 분은 제 메시지를 다시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를 들으신 분은 설교를 2번 듣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찬양의 그 가사들이 전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키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LA 지역에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우리 여성교회들이 들썩들썩거리죠. 여성교회 찬양대가 있는데 그때마다 올해는 조금 손해봤어요. 그동안에는 남자 지휘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인기 독점했는데 얼굴도 잘생겼고 지휘도 열정적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 인기를 조금 나눴어요. 그 남자 지휘자도 남자 반주자도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입을 확 열어서 성가대와 함께 찬양한 우리 김범식 집사님 그 지혜에 맞춰서 정말 작은 교회 작은 성가대이지만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성가대. 그래서 미라클인 성가대. 우리 두 사람 미라클 성가대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몇 분 더 소개할게요. 여기 앞에 보니까 우리 정경희 전사님 딸 우리 신디가 같이 와서 부활절 예배 같이 합니다. 환영합니다. 올라가 보니까 샌디에고에서 우리 정효주 집사님이 딸 수희 양하고 같이 수희죠? 네. 많이 크네요. 수희 양 같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예배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강세 형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고 오늘 주일 예배 같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얼마 동안 헤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보내주시면 오실 분입니다. 우리 광식사님 오늘 예배로 우리와 함께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떨어집니다. 한국과 미국이지만 혹시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 나라에서 만날 거고 아니면 다시 미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식사님 한 2달 반 이상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 감사합니다. 박수할 일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 전하며 그 부활의 소망과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기업과 여러분들 모든 하시는 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시작할 때에 안식 후 첫날에 그것도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로 부활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그 3명의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집중력이 강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귀를 쫙 세우고 눈을 다른 데 한 발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그 말씀을 정말 열심히 경청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을 받았던 그러한 여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오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식일 동안 내내 누구 생각만 했어요? 예수님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사람이 다닐 만한 시간쯤에 그 시간에 무덤가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여인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들이 사모니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미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의 그 향품을 발라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그 시신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시대의 그 시간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골칫거리였던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숨겨놓고는 밀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큰 돌로 무덤을 막아버렸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경비병을 두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의 문은 열려있고 경비병은 하나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데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 때문에 당황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서 있을 때에 찬란한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기억나지 않느냐?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해보라. 천사들의 이 충고를 여인들이 곰곰이 생각하거든요. 그 옛날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같이 살며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생명의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직접 무덤에 와서 무덤 문을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밖에 남지 않았더라.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믿지를 않고 이상하다 어디 갔지? 성경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 봅니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넘게가 지났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참 무지했죠.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죽은 나만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는 이 메시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걸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비워놓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제자들은 그걸 확신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또 요한나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사도 어떤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근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샀어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 가면서 돌무덤, 그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주지? 이 두 가지의 사건,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었다.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를 않았다. 예수님이 혹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지 모르니 우리 한번 가서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그렇게 그들은 간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너무 빨리 썩어 없어질까봐 좀 보존하고 싶어서 향품을 사지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신을 확인하러 간 거지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 믿음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무덤으로 간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찾으러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무덤이 뭡니까?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 얼마나 큰 넌센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죽은 후에 무덤에 죽은 자로 그대로 남아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이 결코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넌센스, 믿음의 넌센스. 우리 신앙 자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성지순례 할 때 가슴이 벅찬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사셨던 것,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을 다 둘러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고 거기서 예수님의 그 뭐랄까요? 채취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가에 가. 그러면 그곳에서 모두가 다 새로운 경험을 한대요. 그 무덤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is not here. He is not here.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것이 He is not here. 오늘 본문에 천사가 전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야.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He is not here. 그것을 보는 모든 성교 순례 하시는 분들의 순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무덤에서 만나보자 왔구나 하는 그 안타까운 우리의 믿음의 현실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예수의 이름마다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알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주소를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천사들이 여인에게 한 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헤세드 인카운트 하시는 분들 대답 안 하세요?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제가
수십 번을 더 말씀드렸는데 그래야 제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복음의 결론은 십자가의 승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결론은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완전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의 완성. 복음 이야기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얘기까지 가지 않으면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부활에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생이 번영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믿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완성되지 못한 지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복음으로 반드시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하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인들을 만나 빛난 옷을 입고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망의 못에 눌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봐라, 너희가 보듯이 너희가 찾고 있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보듯이 이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알고 믿어라. 그리고 이것을 나가서 증거하라. 바로 천사의 권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본 것처럼 빈 무덤을 그대로 분명하게 부활로 믿고 믿음의 증거로 삼아라.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 우리의 산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세계의 현인 중에 한 명이다. 그죠?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취급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신화처럼 취급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그냥 아이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동화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전혀 세상과 관계없는 얘기처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목사가 가르쳐주고 선포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사실. 오늘 천사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처럼 그렇게 믿지 말라는,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믿지 말자는, 너희가 빈 무덤을 보고 확실한 증거로 삼아라.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와서 보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너희는 이제 믿음의 자가 되지 확실히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이 부활의 확신이 없었으면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그런 동화와 같고 신화와 같은 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껄끄러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로마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지켜오던 그 율법을 예수님은 넘어선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지도자들이 가진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름발이를 일으키지도 못했고 눈몸살을 뜨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절름발이를 일으키게 되었고 눈 감은 자를 뜨게 하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유대 지도자를 쫓다가 이제 예수의 무릎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유대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황제였어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예수를 왕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찾아가고, 그런데 이게 용납하고 보아 넘길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은 오직 황제인데 예수가 또 다른 신으로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다시금 살아나신 그 소식이 이제는 부활 앞에 다시금 증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앞에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 유대요, 사마리, 땅끝까지 내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자리,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그게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아시아,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더라면, 죽은 채로 계셨더라면 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역사가 지배하고 복음으로 이 역사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채로 계셨더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럽과 미국과 온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이 들어가거나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아서도 증명하는 것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지켜 행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마저도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그들의 시대적으로 무지랭이 같은 상황이었을지라도 죽은 시신을 두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죽은 시신을 두고 우리의 주라고, 죽은 시신을 두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보아서 빈 무덤이었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 열방에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목이 달아나, 자기 몸이 태워지고, 자기 몸이 창과 칼에 찔리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까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 증거하는 이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 미주를 통하여 아시아에까지 가고 다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오늘 여러분이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후에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세상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는 생명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온 인류의 역사이고 분명히 역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지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거기에 가면 공동묘지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공동묘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큰 땅에 왕릉 하나씩이 턱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무추왕릉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마총이라고 하는데 천마총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왕과 함께 같이 부장했던 모든 그 진귀한 보물들을 다 이렇게 전시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중간에는 왕이 묻혔던 그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정신해놨습니다. 죽은 자를 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피라미드를 발견한 것을 인류의 엄청난 유산이라고, 인류의 문명에 남은 큰 유산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과학은 혹시나 몰라도 그때 당시에 과학이나 기술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건축 역사이고 그리고 그 매장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빈 무덤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는 시신이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의 발견보다 피라미드를 알게 된 우리 인류의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있다면 무덤을 비워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믿음이 더 엄청난 인류의 큰 충격이고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마총이나 피라미드, 죽은 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을 남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니까. 이것이 온 인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선물이고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죽은 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죽은 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그것이 나의 직업의 첫 번째, 사람을 낳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위하여 주신 그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직업이지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바로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의미이고 그것이 목표가 될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9일 하루뿐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남은 한 가지의 소원이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주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좋은 복음,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만방에 전한 우리 주 사랑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상처 입은 영혼들과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낙심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다시 전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셨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한 이 땅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슴에 품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빈 무덤을 본 자로서, 빈 무덤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주사랑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남은 꿈입니다. 이것이 생명공동체인 주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꿈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으로 달려나가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얻어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부활 찬양 함께 같이 부르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일생이라 내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는, 복음을 전하는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는 즐거워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게 없습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의 삶을 하옵소서. 오늘 사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비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줄이 되게 하시고 의미가 되게 하시고 같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하는 영혼들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은 배신자들 하나님 편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살아나심을 보며 그리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도움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사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이 세상에 사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모든 삶을 드리기를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올해 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사오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약 필독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이 성경 아직 중간에 계신 분이 있고 아직 끝내지 못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2번을 읽으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읽고 또 쓰기도 하셔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시고 활발하게 우리가 많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 읽기를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수료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다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수료증을 드립니다. 여기 끝내시면 그 다음에 끝내시는 분을 신고하시면 여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끝나시면서 우리가 가을에는 구약을 한번 통독하자 그런 도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한 50일 정도, 50에서 55일 정도를 중심으로 구약 통독에 우리가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번에 순장에 함께 못하셨던 분들 꼭 같이 앉아서 1년에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전체 한번 일독하는 것을 우리 온 교회가 한 번은 꼭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매해 그렇게 했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우리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동안 읽었던 분들 혹시 명단에 누락되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수료증을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김방민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성문 집사님, 페루에 선교가 있습니다. 김성문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문삼진 형제, 박경석 집사님, 박현석 권사님, 장혜자 장로님, 장춘호 장로님, 정민펄 집사님, 정미정 집사님, 정덕익 전사님, 정창희 권사님, 최승희 사모, 허성혜 집사님, 홍수영 자매, 홍수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혹 했는데 저에게 아직 친구가 안 돼서 누락되신 분 있으세요? 이분들에게는 성경을 제가 책으로 선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회본부에서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시내에서 사시려면 수십 불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성경책이에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했고 읽기 쉽도록 그게 해석을 달았고 주제도 같이 달려있는 성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자 훈련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데요. 이 한 권씩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같이 수료하신 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동참했는데 이 성경이 필요하신 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료로 저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일일이 드리는 게 영광일까요? 아니? 자, 그러면 수석 졸업자 이거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석 졸업자는 김방민 목사님입니다. 위에 적은 사람은 수상한 교회 제자훈련 과정의 헤세드 인카운트 사순절 신약 일독 과정을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3년 3월 31일 담임 목사입니다. You interpret study Bible 세 번째로 굉장히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2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2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또 계속 HD 가면 구약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다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자, 이분들에게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 다음에 우리 구약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 쳐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를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의